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주 안에서 균등하게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헌금은 성도들 모두가 함께 균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성도들이 함께 균등하게 누리는 비밀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헌금을 통한 유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만나의 축복으로 언급하면서 헌금도 그와 동일한 영적 비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도들의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다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의 모습을 그 예로 설명합니다. 2절로 5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처럼 저들은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감을 뜻하는 것이었고,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생각을 하면 헌금을 하는 자는 갑의 위치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들은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을 주는 자잖아요. 받는 자라면 은혜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는 자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래요. 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저들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설명함에 있어서 바울은 조금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봅니다. 분명히 삶의 일상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넘치는 기쁨에 극심한 가난이 더해지는 것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말이 가능할까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은 서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기쁨과 가난이면 기쁨과 슬픔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상쇄해서 마이너스가 될 텐데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넘치는 기쁨의 근원이 환난의 많은 시련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며 시련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기쁨에 더해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넘치는 기쁨은 사실 자신의 삶의 성공과 육신의 여유에서 오게 되었던 기쁨이 아니라 매일 계속되고 있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매일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비밀이었다는 것이었고 매일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던 삶의 배경이 여전히 극심한 가난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곳에 더 많은 감사가 있듯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들의 풍성한 연보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므로 가능했던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 효과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기뻤어요. 그 기쁨이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은 뭐예요? 매일 그 기쁨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연속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연속되어지려고 하니까 연속되는 삶의 배경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 큰 기쁨만큼 환경이 극심한 환난인 것이에요. 그 속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그것이 큰 기쁨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극심한 기쁨이 반대가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선순환되는 것이에요. 환난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 환난이 내게 두렵지 않고 또 그 안에서 또 누리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넘쳐요. 이게 선순환이 돼요. 근데 악순환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환난이 있으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불평해. 그러니까 더 어려워.
똑같은 환경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으니까 환난이 뭐가 돼요? 내게 넘치는 기쁨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모순된 두 가지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이 넘치는 기쁨이 되게 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연보를 왜 드릴 수 있어요? 없는데 드릴 수 있나? 매일매일. 당장은 없어 보여. 그런데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 드려. 마음은 있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매일매일 주시는 마치 만나와 같은 일용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오늘을 기대할 수 없는데 오늘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려. 그래서 오늘 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에 또 은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된처럼 보이는 두 가지 단어가 사실은 모순되지 않고 똑같은 말을 선순환의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품고 헌신하기를 권면하면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진실함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그 진실함을 나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예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었다. 너희들도 마음이 없는데 하란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된 것을 가난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난함이란 표현을 왜 썼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대속의 사랑을 가난하게 되심으로 표현을 하면서 헌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셨던 것처럼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헌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케 하는 은혜의 비밀이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에 담겨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는 지난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만나의 비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5절에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직한 마음, 그 자원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내 돈 주니까 나는 없으니까 곤고해지고 저 사람은 또 그거 받으니까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 보면 한쪽이 주면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그렇지가 않대요. 나에 있는 것을 주면 나는 가난해지고 저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등하게 하려 함이래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함께 받은 은혜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 바로 그 헌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그 균등한 영적인 비밀들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의 비밀을 통해서 그 동일한 영적 비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만나의 은혜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 맞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만나의 비밀의 핵심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땅의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이 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시면서 날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한다고 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을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각자 자신들의 역량대로 더 많은 것을 미리 거두어들여 남겨놓고 먹으려고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셔서 전혀 먹지 못하게 하셨고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들도 모두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건강과 힘과 나이에 따라서
거두는 양도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간에 뭔가 격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고 더 적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배부르게 먹어도 배부르게 먹을 만큼 이상은 없고, 그 다음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 없이 자기의 역량만큼 먹고 만족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남겨지는 것은 뭐예요? 다 벌레가 나거나 냄새가 나서 못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많이 거뒀어요. 그러면 어차피 버릴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웃집에 못 거둔 사람 갖다 주면 돼. 나의 만족함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균등해. 양이 많다고 해서 더 누리고 적다고 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균등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광야라는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을 바로 매일매일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지 못하면 그 매일 보지 못한 그 영광에 대신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려워 주신 것이에요.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일 가려워 주셔서 매일 감사하게 하셨고, 그 기쁨이 우리 힘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광야를 능히 걸어가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보게 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항상 떠 있었습니다. 매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맛보는 것이 만나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환경이 왜 계속될까라고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듯이 말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죄성 있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는 은혜의 비밀이구나. 자,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만나 먹으면 이제 전혀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배부른데 내일은 또 배고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더 많은 것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도록, 더 많이 먹으면 죽어요. 과식하면 안 돼. 그걸로 소화해야 돼.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것도 하루 한 번이 아니라 하루 3끼를 먹어야지 우리가 몸이 늘 유지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일용한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이 넘치는 기쁨의 비밀이 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 기쁨이 우리를 뭐하게 해요?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고 성도를 섬기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 돼요. 사람들은 환난이 망하게 하는 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환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에너지원이 된대요. 똑같아 보이는데 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환난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대요. 세상처럼 럭키한 것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환난이 넘치는 기쁨의 비밀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넘치는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물질을 많이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비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나의 비밀들을 계속 누릴 수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영적인 비밀이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함께 하기를 바라고 헌신의 비밀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극심한 또 어려움의 고통이 오히려 큰 영광의 비밀이요 풍성한 하나님께 헌신의 비밀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 힘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환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거부하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신 곳,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비밀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땐 환난과 극심한 어려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의 비밀이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교회를 기뻐하고 성도를 섬기는 풍성한 은혜의 비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